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711쪽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11월 감사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안에서 여전히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은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때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의 원년과 같은 그 날이 오면 회복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와 그 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능력과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고레스 원년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은 그 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의 선포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귀환되고 시작되고 있는 그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은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담고 있지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처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담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그 핵심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었지요. 먼저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날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고, 오늘 에스라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었던 내가 정한 시련이고 그 시간이 닿으면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라는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에스라에게만 하셨던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서도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1장 10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파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 생활 가운데 시련도 당하고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건설하고 심는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은 너희는 알 수 없지만 너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또한 내가 말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나는 분명히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레스는 피정복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자신이 정복한 이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폈던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 그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인 영향과 또한 고레스 왕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이 원인을 갖다 끼워 맞춘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근거를 드렸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렇게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약속과 확신을 놓치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감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그 길은 잊지 않는 것과 분명히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하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개념이었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방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는 그 자기 자신을 내가 하늘이고 내가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절대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그 이방의 왕조차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도 내 힘으로 내가 지략이 뛰어나고 우리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그 다음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왕이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쓰임받고 이렇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구체적인 행동을 또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는
자신을 향해서는 수동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능동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그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라는 것에 대한 지금 이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쓰임 받는 자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나의 관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쓰임받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즉 내 인생의 출발점도, 또한 내 인생에 얻어지는 것도, 또한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이 명령에 쓰임받는 자가 됨을 당연함으로 여기는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절의 말씀 봅시다. 고레스 왕은 또 이어서 말해요.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의 신이 많았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터전을 일구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고 그의 백성된 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포이고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을 내가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라고 우리는 찬양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삶의 포기와 결단을 해야 하는 우리 두 마음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신분의 분명한 자긍과 또한 자각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고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정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 맺기 위한 자기 포기와 순종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동반돼야 함을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너짐이 그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이 우선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성전 건축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과정은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그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보며
지금의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았을 때 우린 어떤 삶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 안에서 인내도 배우고 되어짐의 경험도 배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로 무장되어지며 세워져가는 자신들의 과정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누리는 감사와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달 정도 이제 제 스스로 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막 성도님들이 옷핏이 달라졌다고 말하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 되게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제 안에 정말 힘들거든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달리면서 하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이구, 돼지 같은 놈아.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몸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라고 하는 제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은 힘드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의 약속을 좀 줄여서 요만큼만 할까라고 하는 제 안에 타협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세 번째 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달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제 안에 알지 못하는 체력의 늘어남을 통하여서 드는 뿌듯함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영적인 상태와 똑같더라고요. 제가 달리면서 제 안에 그런 것들도 묵상하게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같이 폐허처럼 무너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무너졌지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안에 타협도 있었을 것이고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내 안에 자극과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만을 따라감을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워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미루고 싶기도 하는 제 안에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눈에 띄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감을 통하여서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는, 또한 영적인 힘이 생기는 이 모든 과정,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당연한 순종을 요구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과 같은 폐허가 된 상태를 다시 건축하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을 때 내 안에 누릴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실 새로운 영적인 힘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굳게 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게 명령하심으로 쓰겠다 하시는 부분에 기꺼이 들을 때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성령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에서 떠나야 하는 바벨론은 무엇이고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기도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할 바벨론과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니 그러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떠나야 할 바벨론과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들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도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명령할 거야. 우리는 그 도전과 명령 앞에 하나님이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서 굳건케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지만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떠나야 할 바벨론과 회복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이밤 기도하며 찾아가고 알아가고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